오스왈드 챔버스의 삶을 보니까 주님은 나의 최고봉, 그 글들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스왈드 챔버스의 전기인 순종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과정이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분입니다. 토끼사인 아내 덕분에 뭐가 다 남았어요. 제대로 된 아내를 만났구나. 저만 그렇게 제대로 된 아내를 만난 줄 알았거든요. 그의 물음은 늘 그랬어요. 어디에 내가 필요한 사람인가? 가장 귀한 자리는 우리를 부르신 섬김의 자리. 오스왈드 챔버스의 삶을 치열하게 만들었던 이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확신, 그게 신뢰가 되고 순종이 되고 그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든 것은 아니었을까? 네, 김병삼 목사님의 책을 통한 신앙 읽기 잘 들으셨나요? 네, 오스왈드 챔버스 이 책 자체를 읽으시면서도 많이 그런 생각 하셨겠지만 인생 자체가 그냥 복음이었고 하나의 메시지였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진짜 큰 도전도 받고 자가짐도 느끼고 계속 그 업다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책을 읽으면서. 네. 저는 이제 책을 읽으면서도 그랬는데 방금 목사님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아, 통로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통로가 있으면 통로가 막혀 있으면 물이 이게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통로를 다 비웠을 때 물이 지나갈 수 있고 그거를 하나님이 쓰실 수 있구나. 온전한 통로, 막힘이 하나도 없는 온전한 통로가 되었구나라는 것들을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아멘, 아멘. 저는 되게 남달랐던 게 되게 부럽기도 하고 자기와 다른 교리를 이야기한다고 해도 차분히 들어줄 줄 아는 인내심이나 그거에 대해서도 아니 그러지 말고 우리 조금 더 기다려보면서 좀 더 생각해 보면은 답이 나올 거야. 또 이렇게 지혜롭게 대처를 한다거나 전쟁터에서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잖아요, 사실. 그런데도 사막에서 같이 데이트를 하고 막 이런 거를 보면서 이렇게 남다름이 있어서 하나님이 남다르게 쓰시는 건가라는 생각도 사실 들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을 하면서도 다른 길로 이끄심을 경험하신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그런 말씀 해주시거든요. 혹시 그런 경험들 있으셨을까요? 그런 경험들의 연속 아닐까요? 정답. 응. 아멘. 진짜 이거 야 하나님 뜻이야. 예를 들면은 내가 뭐 애쓰지도 않았는데 영화 촬영하기 한 10일 전에 캐스팅이 된 거예요. 이제부터는 뭐 술술 이제 끝났어. 뭐 이런 하나님 느낌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영화 찍었어요. 그래서 영화 찍었을 때도 또 거기서 평도 좋았어요. 근데 하필이면은 그 영화가 개봉할 당시에 대통령 탄핵이 터지면서 영화관에 관객들이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무대 인사 다녔었는데 저희들이 한 20명 정도가 다녔었는데 보니까는 8명 정도의 관객을 놔두고 저희가 인사하고 20명이. 네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뭐예요? 그냥 이렇게 해주셨으면 좀 뭐 쫙쫙쫙쫙쫙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일들의 계속적인 연속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게 결과물들이 이렇게 잘 나오는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를 계속 훈련시켜 주신 것 같아요, 보면. 저도 되게 연속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오죽했으면 체험하지 않고 좀 제가 좀 지혜롭게 갈 수 있는 이게 기도 제목이었으니까요. 근데 신학교를 다니다가 보니까 사실 너무 이 홍수 속에 마실 물 없는 것처럼 너무 많은 말씀들이 들어오니까 제가 은혜를 못 받으면서 오히려 자꾸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건 거예요. 이게 맞다면 열어주세요 했는데 또 이제 열리니까 맞는가 해서 제가 잠시 한 학기를 이제 쉬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또 막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집 나간 아들이 고생 후에 돌아오는 것처럼 다시 돌아오게 되면서 결국에는 뭘 느꼈냐면 말씀의 갈급함. 나 아직 배워야 되는 때구나. 오스왈드 챔버스의 이야기가 너무 쉽게 풀어지네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혼란스러움, 왜 하나님 이게 응답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이건 내 생각이었구나.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우리는 계속 생각하는 거죠. 근데 내가 이 말을 하면서 많은 신앙인들이 이 부분에서 얼마나 힘들까. 예를 들어서 목회자라면 응답을 받았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그리고 선교지로 가 목회를 시작했어. 왜 안 돼?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목회자로 삼으셨을 때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가 부흥해서 교회가 커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은 그게 아니야. 영화 배우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 모든 사람을 다 주역으로 해서 뭐 청만 관계 그걸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앞에 드러나는 사람이 아닌 뒤에서 일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는지도 몰라. 근데 우리는 그 뜻을 아예 묻지를 않아. 왜? 그냥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계획을 끊임없이 하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깊은 신앙의 단계로 들어가면 참 괴롭고 힘들어요. 그냥 단순하게 믿으면 돼.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하나님은 그 단순함을 넘어서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알았을 때 우리들에게 오는 진짜 그렇구나. 전 165페이지에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제 말은 우리의 삶이 어떤 사람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는 뜻입니다. 그 기도는 수세기 전에 드려졌던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이 대목도 너무너무 마음이 좋았는데 그 뒤는 더한데 저는 점점 프로그램이나 계획을 세우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지 제 계획은 종종 하나님을 방해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하나님은 제 계획을 무너뜨리시게 됩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저는 제 삶이 기도 응답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축복하시며 전적으로 주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저의 공로와는 상관이 없고 단지 제가 주의 인도하심을 과감히 신뢰하며 저 자신의 지혜와 상식의 명령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의 지혜와 상식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된다는 것은 이게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절망하지 않고는 이 단계는 갈 수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은. 그게 이제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다. 순종이라는 단어보다 복종, 항복 이쪽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보면. 인간이 저렇게 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걸 하나님 너무 잘 알고 계시고 거기에 맞게 이렇게 기회를 제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렇게 항복 안 할 때 목사님 아까 그러시잖아요. 때린다고. 그러니까 뼈를 때리시더라고요. 어디 맞았죠? 어디? 여기 뼈를 때리셔가지고 제가 네. 그러면서 정말 저도 이제 항복을 하게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의 씨름들이 실은 있었죠. 저도. 근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 마음 주신 게 그거였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했는데 제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서 이 일을 하지 못하면 그냥 지금 이 카페 운영하는 걸로 계속 그냥 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배우로서 일을 주시면 제가 거기 가서 그러면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사람들은 왜 그러고 있냐? 왜 그렇게 늦게 가느냐? 왜 가만히 있느냐 그러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구나라는 걸 이번에 또 이 캐스팅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됐어요. 저는 교수님께도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오스왈드 챔버스가 인간의 직감에 대한 위험성을 사실 이 책에서도 언급하잖아요. 그렇죠. 1916년에 이제 그때 2차 대전이 일어난 상황이었는데 직감적으로 원래는 전쟁이 끝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원래 성탄절 가족들과 함께 아주 따뜻하고 행복한 성탄절을 맞이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직감과 우리의 바른 상식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실패하게 하신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자기는 고백하면서 작은 일도 직감도 성령께 복종되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제 고백했죠. 근데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것은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틀렸군요 라를 고백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저는 점점 프로그램이나 계획을 세우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까지만 딱 들으면 어쩌면 염세주의에 빠질지도 모르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근데 적어도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런 고백을 했다고 오스왈드 챔버스가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오스왈드 챔버스는 끊임없이 역동적이고 계획을 세우고 무언가를 하죠. 근데 내가 은혜 체험을 하고 나서 내 삶에 와줬던 그런 고백인데 하나님은 참 내 뜻대로 안 하시는 분이구나. 근데 내가 그걸 언제 아는지 알아요? 계획을 세웠을 때 알아요.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구별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계획이 세워지고 틀어질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고 내가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결국 이게 일맥상통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반대로 제 좌우명이 되면 하자일 때가 있었어요. 일이 돼.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셨어. 이렇게 해서 나갔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것만 계속 밀고 나가다 보니 잘못된 부분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시도하지 않게 돼버리는 건 거예요. 묻지 않고 그냥 열리는 대로 자꾸 나가버리는데 너무 직감에만 의지하게 돼버리는 것과 비슷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스톱하고 일단 뜻을 구해서 그 다음에 응답을 받고 가는 것도 이제는 훈련을 해야 되겠구나. 저는 이게 반대로 그렇게 움직이게 됐던. 근데 그런 저는 같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쨌든 간에 하나님은 내 생각하고는 달라. 아, 그건 맞아. 그거 진짜 그래. 어쩜 그렇게 달라. 상황이 되면 가는 거야? 필요나 그거 아니야. 그리고 어떤 사람한테는 상황이 안 돼도 가는 거야 하면 그거 아니야. 항상 이렇게.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 나랑 대화해. 이 부분을 되게 강조하시는 거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내 계획대로 되지 않지만 무언가를 한다고 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하는 그 무엇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보미 자매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다음에 할 거야라고 하는 것 역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에게 기다림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기다림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적극적인 우리의 행위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기다림도 굉장히 적극적인 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무엇을 하는 것도 적극적이에요. 이게 우리가 전제가 돼 있을 때 이 두 가지는 다 의미가 있는데 그게 안 돼 있을 때 그건 모든 게 로또야. 그리고 그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야. 난 적어도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센서티브하게 우리가 무엇을 하든 기다리든 그것은 점점 더 명확하게 우리를 이끌어내는 과정이에요. 근데 우리들이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기다리고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뭘 해. 그건 굉장히 중요한 차이인 것 같아요. 방금 우리 김병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고뇌와 어떤 그의 자신의 또 불순한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뢰, 기대감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떤 일이 이렇게 잘 되지 않고 잘 풀리지 않더라도 그 때문에 인간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이런데 무던히 참으면서 내적인 기대감을 가지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믿음으로 내딛는 이런 그게 바로 영적인 신사의 태도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제 제일 어려운 게 그건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섬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실은 제 안에서는 그게 좀 강하거든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되게 이게 잘 안 비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와이프한테도 그렇고 뭐 제가 연예인 합창단에서도 그랬고 그러니까 분명히 섬기고 하지만 이 한쪽 구석에서는 이 정도인데 안 알아줘? 이런 인정받고 싶은 어떤 욕구들이 태어난 사람. 우리가 그런 있는데, 사람들이에요. 네. 이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이 인정 욕구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없을 수 있나? 그래서 신사라고 하시니까 조금 이해는 돼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한테 그리고 왜 이 사람이 사랑받는가 그냥 왠지 그러니까 신사답게 행동한 거죠. 위험할 때 위험한 곳으로 간 거지. 약간 어벤져스 같은. 안 가도 되잖아 사실. 내가 불멸이야? 아니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얼굴이 상한 거 보셨어요? 근데 저 이 사진 여기 몇 장 없는 사진인데 나 정말 이분이 군종으로 가서 사실 한 3년? 2년 조금 더 넘어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길게 이 군종으로 재직하지 않으셨는데 원래 제가 앞에 사진 몇 장에서는 셜록? 그 배우 같아. 베네딕트의 얼굴이 이렇게 갑자기 상했어. 맞아요. 그러니까 인정 욕구가 없는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게끔 성령의 이끄심을 분명히 받지 않고는 저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좋은 걸 하는 사람에게는 고통이 고통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도 난 충분히 있다고 목사님 생각하고 얼굴 보셨어요? 얼마나 나는 이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 근데 사진 보면서 참
야, 나 열심히 살았네? 이런 기쁨이 있지 않았을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그 부르심이 없기 때문에 그게 힘들어 보이는 거지. 나는 오스왈드 챔버스와 비디가 너무 신났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야, 그냥 자이툰 부대 가가지고 그 더운데 막 텐트를 치고 막 이랬는데 딱 다음날 보니까 사람들이 막 다 모였어. 와, 너무너무 신나. 그래서 막 음식을 대접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무척 신나는 일이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너무 안타깝고 이런 슬픔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기쁨과 희열이 삶 속에 있었겠다. 저는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닭살이 돋는 게 우리가 인정 욕구를 원할 때는 내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고 목사님 말씀대로 정말 이게 즐겁고 해피한 일을 할 때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라지는 거구나라는 것들이 예. 맞네. 인정 욕구라는 게 느껴질 새가 없어. 그러니까 네. 이게 즐거운데 내가 조금 이렇게 찬물을 끼얹는 이야기를 한다면 위대한 신앙인들은 그 욕망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욕망의 문제를 내려놓으려고 씨름하지 않고 욕망을 이루려고 살아가지. 그러니까 욕망을 이루려고 애쓰고 사는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사람이나 욕망은 동일한 거예요. 네. 저도 내가 생각하는 사람의 본성은 그러면 난 가끔 그런 생각을 하거든. 어떤 사람은 인정받기를 원해서 그 인정받으려고 살아가. 명예도 없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챔버스 같은 사람은 인정받기를 거부하는 명예를 택해. 나 인정 안 받을 거야. 명언이네 이것도. 그것도 또 하나의 나는 인간에 가지는 욕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겸손해지고 내가 내려놓는다고 하는 순간도 그 순간도 우리는 죄성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결국 신앙은 영성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싸우는 그 스트러글의 과정인데 그게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못 싸우는 거예요. 근데 싸우는 게 기뻐. 아, 이게 신나. 야, 내가 오늘도 이렇게 싸웠어. 네. 그게 내 속에서 희열이 될 때 우리가 기꺼이 그렇게 살지 않을까? 저 지금 굉장히 너무 좋은 말씀을 들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사실 예수 믿으면 왜 이렇게 힘들어? 이제 시청일간. 근데 그게 행복인 것을. 그러니까 그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지 않는 순간 우리는 인정 욕구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 낙이 없는 거야, 사실. 되게 우울해요. 그래서 인정 욕구가 필요한 거야. 근데 보니까 챔버스는 그 긴장감에 행복감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인정 욕구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행복했구나. 이거 되게 좋은 답이 되나. 저한테는 지금 그렇게 다가왔는데 한편으로 제가 저는 이제 여자니까 아내들은 무슨 고생이야. 자식은 어떻게 이제 이런 얘기들을 계속 들어요. 심지어 주변에서 왜 안 얘기했겠어. 아내는 왜 가야 되니 자이툰에 왜 그러지 않았겠냐. 근데 비디가 여기서 행복한 게 뭐냐면 393페이지에 이제 영국식으로 하얀 테이블볼을 다 준비하고 꽃도 준비하고 찻잔에 차를 마실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내일 일을 알 수 없어. 어떻게 잔인하게 총알바지가 될지 모르는 영국 군인들이 너무 좋은 위안? 그랬을 것 같아요. 이걸 할 수 있었던 것도 너무 감사하고 받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거기에다가 또 이제 이 남편을 생각하는 게 저는 여기에서 되게 감동을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비디가 어머니에게 쓴 편지인데요. 447페이지에. 어머니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이가 너무나 가깝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이가 살았던 삶의 놀라움을 그대로 느끼고 있어요. 그 기쁨과 생명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래쪽에 보면은 그이의 삶은 사람들에게 그에게 훨씬 좋았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 보면 챔버스는 언제나 매일매일을 당신의 하루가 최고가 되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사용하도록 하라고 말하곤 했어요. 이러면서 이제 이 남편의 이 얘기들이 계속 이렇게 맴돌면서 이 사역들을 할 수 있는 게 남편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정말 최고의 아내가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저도 배우 생활을 하다 보면은 실은 이게 불규칙하잖아요, 되게.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있었는데 제가 와이프한테 그 얘기를 했었어요. 나는 내 꿈도 중요하지만 내가 또 하는 이 배우라는 삶도 중요하지만 나는 내 가족들을
내 가족들이 더 소중하다. 그래서 자기가 원한다면 내가 이 배우의 길을 포기하고 다른 일도 잘할 수 있는 거 알지 않냐. 내가 다른 길을 좀 찾아보겠다. 안정적인 길을 찾아보겠다 했더니 와이프가 딱 한마디 하더라고. 나는 자기가 배우 아니었으면 결혼 안 해. 그 한마디로 힘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배우 계속 해라. 내가 뒷받침하겠다라는 그 말들이 되게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제 아내에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기승전 아내 사랑? 이제 뒤에가 또 있어. 오스왈드 챔버스 부부가 이제 남편을 이렇게 먼저 확 앞세웠어. 나 34살인데 애 혼자 키워. 사람들 막막해, 나도 막막해, 가난하게 쭉 살았어요. 그러나 나중에 챔버스의 책을 속기로 한 거를 다 다시 책으로 편집하는데 또 심지어 하나님 왜 이러시는지 그렇게 어렵게 출판한 책들이 남김없이 타버립니다. 맞아, 맞아. 근데 BD가 괜찮아. 사람들이 다 난리가 났는데 BD 혼자 괜찮더라고요.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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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탈 갑. 거의 저는 이 부부에게서 왜 그 결혼하면 들어야 되는 그 얘기 있잖아요. 아내는 남편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완전히 그거를 발견한 거예요. 특히 이 아내가 막 여기 438페이지 나 있거든요. 챔버스가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한 말이 강하게 떠올랐대요. 아니 남편이 죽어가면서 마지막에 한 말이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니 이게 남편이 아내에게 마지막 하는 말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일단 정말 그냥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제자들에게 가서 하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리고 또 아내는 그거를 제자의 입장에서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또 그대로 진짜 이거를 하나님이 실제로 내 곁에 오셔서 나한테 한 말 같았다라고 하면서 그대로 또 남편이 갔던 그 길, 그러니까 예수님이 갔던 그 길을 남편이 그대로 따라가는 걸 또 제자로서 또 본받아서 또 따라가는 그 모습을 이 전쟁 중에 이렇게 살아내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하고. 저절로 이제 이 책의 어떤 자기의 밑줄 그은 포인트들을 나누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최령 씨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진짜 많이 접었다. 이걸 어떻게 다 나누겠어요? 나눌 새가 그러니까 없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일단 여기 보면은 그 아버지께서 이제 이 반대할 때 아버지께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이제 그 편지를 보낸 건데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라는 부르짖음과 잔소리들을 계속 들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서 이 세상의 구원이신 예수님의 상처난 손과 발과 옆구리를 위해 제 삶을 다 드림으로써 대답하고 싶습니다 라고 아버지께 통보 아닌 통보를 하더라고요. 저 이렇게 살 거예요 여러분. 이때부터도 이미 이 내어드림이 시작되지 않았나, 비움이 시작되지 않았나, 정말 항복이 시작되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이게 글쎄요 여기 지금 아까 그 사진에서 보셨던 거기에 삽입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진짜 와닿아요. 우리는 세상 기준에서 성공하라고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다. 한 알의 씨앗이 그대로 있으면 영원히 알 수 없는 오직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알 수 있는 기준에 의해 성공하도록 부름받았다. 그래서 이게 진짜 죽어야만 알 수 있는 기준이라고 하니까 죽기 전에는 모르는 그 기준은 저희들이 감히 뭐 가늠해 보지도 못할 것이고 죽어보기 전까지는 못할 것 같으니까 열심히 미랄로 심겨져서 죽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마음 먹게 되는 교훈인 것 같아요. 저는 아까 그 대목이 되게 놀랐어요. 우리의 삶이 어떤 사람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는 뜻입니다. 그 기도는 수세기 전에 드려졌던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이 저한테 너무 좋게 느껴졌어요. 내가 복음 책방을 하게 되는 것도, 이 복음 책방이 어떤 사람의 머리에 의해서 기획됐던 것도,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이 책을 좀처럼 읽을 것 같지 않은 제가 이것을 읽게 된 것도 수세기 전에 드려졌던 기도일 수 있다. 저는 이제 부모님이 예수를 믿으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렇기 때문에 왜 나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없는 거야. 예수를 대대로 믿었던 사람들 보면 그냥 뭘 해도 다 잘 되던데 어떤 그런 결핍감이 있었어요. 어떤 열등감, 영적 열등감. 근데 이 말이 너무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되게 위로가 되고
무슨 상관이야. 누군가 수세기 전에 나를 위해 맞아, 기도한 맞아. 것을 하나님 지금 이루고 계시는 거야. 너는 알지 못해도 상관이 없는 거야. 맞아. 그런 마음이 되게 좋았어요. 진짜 좋았어요. 네, 저는 되게 또 여기서 좋았던 게 어떤 선교사 부부와 5명의 자녀들이 아프리카에서 이제 영국으로 왔을 때 여기에다가 방을 이제 첫 번째 휴가니까 거기에다가 정말 방을 예쁘게 꾸며놓고 또 거기에다가 좋은 음식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인형부터 해가지고 그랬던 걸 다 맞아. 거기에다가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 헌옷통에서 말고 그들이 입고 다닐 수 있도록 새 옷을 가져오도록 해요라고 이제 비디가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가장 맛있는 또 음식을 해서 주고 자 마침내 그 선교사 가족이 대학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안락한 시설들과 함께 반가운 환영을 받게 되었다. 놀란 어린이들은 집을 뛰어다니며 놀다가 그들의 옷과 장난감을 발견하고서는 환호성을 질렀다. 저는 그 생각이 났었어요. 그 월드 휴먼 브릿지와 같이 저희가 선교사 위로의 밤을 몽골에서 이제 했었는데 저는 그때 이제 촬영 때문에 못 갔었거든요. 근데 이러한 위로들이 또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 책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됐었어요.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런 편지를 쓴 이후에 그 일을 이 사람들이 하는 것 같은데 네. 지금 보니까 지난 며칠 동안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 붐볐어. 궁극적으로 집이 하나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지. 아무 때나 그곳으로 멍든 마음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마음껏 하소연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치유될 때까지 얼마든지 쉴 수 있는 그런 집 말이야. 6월 30일 신시내티에서 쓴 편지인데 저는 되게 이 부분이 되게 좋았어요. 멍든 마음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마음껏 하소연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치유될 때까지 얼마든지 쉴 수 있는 그런 집이 제가 필요하거든요. 때로 그런 집이 있으면 필요하다고. 우리가 정말 덜 사고치고 덜 헤매고 어떻게 보면 번데기를 벗고 나비가 될 수 있는 그런 멍든 마음에 치유하는 집을 사실 되어 주신 것 같아서 참 저는 이제 이 책에서 딱 한 문장을 뽑으라면 이게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만이 고귀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요 한마디가 이 책의 정수가 아닌가. 그렇게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신사답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께 마음을 들고 하나님께 인생을 건 것이 가장 아름다운 값진 행복한 인생임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이런 그 믿음의 정수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을까. 아멘. 저는 그렇게 이게 생각합니다. C.S. 루이스가 맨 마지막 책에 했던 얘기랑 동일하고 오 프레이저가 살아왔던 삶하고도 되게 동일해서 저는 사실 복음책방의 책의 순서가 너무나 놀라운 거죠. 김병선 목사님이 이 책의 순서를 정하셨구나. 정말 목사님은 위대하시다. 이런 생각을 걸 했어요. 알고 내가 정했으면 내가 위대한 사람이야. 그래서 더 놀랐어요. 저는 목사님 정말 대단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 내가 정한 거라고 성령께서 생각하면 이렇게 아멘. 이끌어가신 게 깜짝 아닌가 놀랐거든요. 생각합니다. 수세기 전에 누군가 기도를 했을 겁니다. 아멘. 비우셨더니 체험으로 이렇게 채워주시는 아멘. 할렐루야. 43세의 길지 않은 삶이었지만 삶 전체로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정말 신앙에 도전을 주시는 신앙의 긴장감을 잃었던 우리에게 다시 감사하게 그 신앙의 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오스왈드 챔버스의 순종이라는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도 이제 비디가 나중에 다 그걸 새로 발췌하고 해서 수년에 걸쳐서 그 365일짜리로 만든 거니까요. 이 책을 먼저 읽고 그 주님은 나의 최고봉 읽으시는 순서가 또 굉장히 이상적일 거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끝으로 오스왈드 챔버스의 순종을 다 읽고 난 감동을 한 문장으로 이게 어렵더라고요. 이게 한 문장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걸 보면서 근데 오늘 저는 계속 소름이 정말 많이 돋았어요.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도 소름 돋고 우리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도 소름 돋았던 게 제가 이걸 한마디로 뭐라 했냐면 나에게 오스왈드 챔버스의 순종은 바닥과 가까워지기다 라고 했거든요. 제 몸과 마음은 무릎을 꿇고 바다가 가까워지지만 내가 바닷가 가까워지면 질수록 내 영혼은 하늘과 가까워진다는 거.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계곡이 깊어지는 게 산이 높다라는 것과 이게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닥과 가까워지기. 저는 이 책을 한 단어로 표현을 했는데
장례식이다. 네. 지혜로운 자는 잔칫집에 가지 않고 장례식에 가서 지혜를 얻는다고 하니까 이 책이 되게 그렇게 삶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것들을 저한테 많이 던져줬고 지금 사실 시기가 되게 어려운 때이기도 하고 죽음과 맞닥뜨려져 있는 것들을 많이 체험하고 있는 때잖아요. 사실 피부에 와닿는 때다 보니까 이것들로 인해서 자신이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도구로서 다가가야 될 시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이란 무엇이냐? 바로 고귀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다. 얼마나 향기로운 열매들을 100년 동안 지금도 뿜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고귀함이 바로 순종에서 온 열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저도 목사님처럼 존귀한 고귀한 인생을 참 마지막으로 살고 싶다는 다시 한번 열망을 가져봅니다. 네. 아멘. 저는 오스왈드 챔버스의 순종은 내 꿈을 이루기 위한 핸드북이다. 이 정도로 삶으로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는 사람인 거예요. 저도 어떻게 보면, 좋게 생각해 보면. 그래서 저의 꿈을 위한 핸드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오스왈드 챔버스의 순종을 보면서 아마 우리 이 방송 전에 잠깐 그런 얘기 나눴잖아요. 시작하면서부터 눈물이 났다고. 장례식으로 이 책이 시작이 됐거든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의문이 있는 거죠. 하나님 왜 이렇게 빨리 데려가셨나요? 그리고 이 책이 끝날 때쯤 가서 BD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와 동일한 의문을 가지죠. 그녀가 기도할 때 받았던 응답이 요한복음 11장 4절의 말씀이었어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이걸 응답으로 받았으니까 BD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남편을 살려주시리라고 믿었고 그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했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 허무하게 그 죽음 힘들었겠죠. 그리고 이 책을 읽는 우리들 모두가 그 부분이 힘들었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죽음. 그런데 진짜 이 말씀대로 됐잖아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우리가 생각했던 영광이 아니었을 뿐이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일을 진행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채찍질 하고 계셨어요. 순종이 그것이구나. 우리들이 생각했던 삶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계획이 보이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순종.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의 순종이 참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여러분들의 삶의 순종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책을 읽고 이렇게 고만해지면 안 되는데 이거 인간의 욕망이 또 이 책을 참 잘 골랐네. 그건 사실이잖아요. 교만이 아니고 사실? 사실이죠. 사실 잘 골랐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에 못지않게 또 다음 책이 여러분들 이것도 사실이에요. 기다리고 있고요. 그 책도 우리들에게 정말 좋은 신앙의 성장의 계기가 정말 한 되리라고 말씀만 생각합니다. 드리면은 책들이 다 500페이지 가까이 되는 좀 다음 얇은 책은 뭐 한 700페이지 조금 넘을 거예요. 우리 같이 기대하고 여러분들 집으로 배달됩니다. 자, 회원 여러분, 새로운 책 숙제 잘 해 오시고요. 오늘도 이 책의 두께만큼 여러분들의 신앙의 깊이도 깊어지셨기를 함께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토요일 일요일 다요? 교회 가야 되는데. 아니 크리스찬 내가 이거 이 대사 어떻게 알아? 세상에서의 일, 교회 안에서의 신앙, 아슬아슬하게 우리들이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직업과 신앙을 통합해야 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노력해서 만든 결과물이 일과 영성입니다. 넌 얼마나 벌면 만족하니? 일은 목적이 있는 소명이다. 직업에 기천이 없는 것과 되게 이분법적인 생각을 되게 많이 했구나 나는. 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들이 인정하면서부터 일을 우리들이 다르게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멋지게 창조하셨던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본성을 너희들이 가지고 살아가라. 일은 고된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다.